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그래서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 얘기로는 여기를 골든 체인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금으로 된 사슬이다. 어쩌면 요즘으로 치면 금소저랑 비슷한 느낌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 선택한 사람들을 이리 와라. 누구야 와라.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이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면 어떻게 되느냐? 영화롭게 하신다. 즉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라고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구약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고 그렇게 훈훈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뜻으로 다가오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묶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밧줄로 묶어서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저희 집에도 아이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은 이제 천방지축이지 않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저도 사실 마트 같은 데 가면 한번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줄로 묶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가 멀리 떨어져 있고 뭔가 장난친다 그러면 툭툭툭툭 당겨서 이리 와, 이렇게 하는 첫 번째 그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결된 걸 보면 얘는 저 사람의 아이구나 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너무 사랑하시는 것은 왜 그러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을까? 그 말씀의 답이 오늘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잠깐 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굉장히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신의 백성, 그러한 민족이면 굉장히 크고 세고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기준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많기 때문에, 힘이 세기 때문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힘 있는 자라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없는 자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마치 세상의 부모보다 더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시편 27편 10절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세상의 부모가 혹 간혹 정말 아이를 버리는 뉴스를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뭐 때렸다, 뭐 죽였다, 그런 뉴스가 간혹 들리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인데 그 부모도 어떨 때는 자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그 사람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줄로 묶어가지고 얘는 내 애요, 사랑해요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점점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인간과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를 호세아 그 본인과 호세아의 아내의 이야기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집스럽게 바로 그 여자만 사랑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옮겨다니며 바람을 피운 그 여자를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하고 심지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 시장에까지도 나가는 그 아내를 결국 다시 사는 사람이 바로 호세아 본인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호세아 3장 1절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 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요. 너도 널 버리고 떠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또 사랑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묶으신 사랑, 결코 버리시지 않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쯤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딱 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택시 뒷좌석으로 보통 타지 않습니까? 뒷좌석에 탔는데 운전수는 있는 건 당연한데 운전수 옆에 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탔나 싶어서 할 때 택시 운전수가 제 가족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고 보니까 그 운전수
그 조수석 뒷머리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데 제가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같이 이렇게 다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 택시를 탔습니다. 타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 뭐 줄까? 사탕도 까주고 심심하지 않아? 콧노래도 불러주고 그 빨래 널어놓고 나올 걸 그랬어 하면서 두런두런 계속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한 사람이 야 정말 이쁜 택시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이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놓치지 않는 사랑, 묶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닮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시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한 민족이라서 선택했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냐?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해내시고 인도해 내실 때 어떻게 했냐면 권능의 손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번역에서는 강한 손으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손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뭔가 마치 그 영화 배우 마동석 씨처럼 뭔가 우락부락한 뭐 그런 강한 손 이런 걸 떠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인데 요거는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하고 너무 믿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세 글자로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여호와는 번역돼서 나온 이름이 그렇죠. 근데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야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 이름인데 이렇게 틀릴 수 있을까? 신의 이름이지만 그렇게 틀릴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자음만 4개가 있고 모음이 안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뺏겨서 적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목욕하고 와서 적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거룩하게 여기다 보니까 차마 입으로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자음만 있고 모음이 안 찍혀 있으니까 읽는 법이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읽을 때 읽는 습관이 있는데 어떻게 읽냐면 주님이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적혀 있는 그 윳해 와해 이 자음 4개를 그냥 주님 하고 읽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주님이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에서 아오아이를 따와서 그 윳해 와해를 합쳐서 약간 비슷하게 부르면 여호와겠구나 그렇게 이제 추정해서 우리가 여호와로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학설인데 어떤 게 있냐면 히브리어는 단어가 한 개라도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가 영어로 치면 A, B, C, D가 뭐냐면 알렙, 벳, 김멜, 달렛, 해, 와우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알렙은 무슨 뜻이냐 하면 황소를 뜻합니다. 황소. 그 다음에 벳은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집.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벳들레헴 하면 떡집. 들어보셨죠? 그렇게 단어 한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윳해
윷의 와해도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윷은 손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해는 창문 혹은 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와는 못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해는 또 보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손보다 못보다라는 뜻이 되는데 읽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여호와의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십자가에 박히신 그 손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손을 봐라, 그 못을 봐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은 바로 못 박히신 손이다. 골로새서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적혀있는 죄가 적혀있는 문서를 예수님께서 자기 손바닥과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도 우리가 강한 민족이라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약한 자이기 때문에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도 강한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TV를 이제 보시면 그런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사님 준비됐죠? 네. 띠리리리 띠리리 혹시 아세요? 하면서 이 인간극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음악인데, 그 인간극장에 제가 예, 나오죠? 뒤에 불은 좀 꺼주세요. 아내에게 아는 사람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희 시인의 이야기를 한 건데 잠깐 한번 보시죠. 짧은 겨울 해가 꼬리만 남겨둔 어스름 저녁 나절. 겉으론 모두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연 없는 집도 없을 터. CCTV 모니터에 집중한 영희 씨네도 그렇다. 머리, 히프, 다리, 무릎 꺾인 거. 아, 이렇게 그냥 모니터로 봐도 아세요? 네, 거의 패턴이 비슷하시니까. 여기 앉았다가 그냥 쓰러져 주무시면은 머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주무시고. 그냥 뭐 간단해요. 몇 개 안 돼요, 이 그림이. CCTV로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는 이는 친정 엄마. 잘 때까지만 버텼다가 주무시는 중이니 일단 안심하고 딸부터 챙길 요량. 그런데 여지없이 허를 찌르고 만다. 엄마가 주로 생활하는 이 방을 벗어나면 요주의 상황이다. 우리 엄마? 뒤늦게 엄마의 동태를 알아차린 영희 씨가 단박에 2층으로 달려간다. 없어. 화장실이며 여기저기 찾아봐도 엄마의 행방은 오리무중. 날쌔기도 하시다. 아, 진짜 엄마 딱 걸렸어. 그래도 오늘 숨바꼭질은 빨리 끝난 편. 이럴 때마다 10년 감수를 한다. 아, 신발 좀 신고 가자, 엄마. 여기 신발 신고 가자. 신발. 이거, 신발 한 짝 어디 갔냐? 일로 와, 다시 가봐봐. 신발 한 짝 더 신고 와야지. 한 짝 더 있어야 돼. 한 짝 더 있어야 돼. 내가 올라갈게. 거기 있어. 더 볼게. 여기다.
치매는 깔끔했던 엄마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버렸다. 엄마, 너 신발 여기 있어. 아이고, 갖고 있지. 고마워. 아, 내가 나도 고마워. 가버렸어. 신발은 흘려놓고 대신 수저는 야무지게 챙기셨다. 되잖아. 아이고, 바지. 엄마, 그렇게 나가고 싶었어. 가자. 갈 데가 있어. 혼비백산 뛰어오느라 미처 겉옷도 못 챙긴 영희 씨. 너 잘했어. 알았어. 하지 말어. 힘들다고. 엄마, 나 힘들 때 어떡해. 아이고 힘들 때도 참아 좀. 네. 참아야죠, 제가. 그냥 막 이런 식이니까. 엄마, 이쪽으로 가요.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가 또 멀쩡한 소리를 하고 그 경기를 도통 알 수가. 여기 감기 때문에. 집에선 두 딸 은재와 희수가 영희 씨를 기다리고 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희수도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딸이다. 약 먹어야지. 감기약을 주사기로 먹인다. 지체장애 1급인 희수는 의사 표현을 잘 못한다. 컵도 잘 쓰는데 왜 주사기로 이렇게 물을 줬어요? 처음에 바로 컵 들이면은 화내니까. 또 나갈 거야. 바깥바람이 단단히 든 희수. 엄마 나가려고. 또요? 나가서 희수 좀. 차에 또요? 해도 영희 씨의 숙제는 좀처럼 끝나질 않는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 하나. 그런데 이 와중에 여유만만 웃음이라니. 일단 집을 나온 약발은 먹혔다. 야, 그럼 어딜 가야 되냐. 참 이럴 때. 집에 둔 고등어는 생각이 나지. 어딘 가야 돼. 진짜 막막해. 아깐 친정 엄마 때문에, 지금은 희수 때문에 정처 없는 발길이다. 그래도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딸 노릇하랴 엄마 노릇하랴 영희 씨 어깨가 무겁다. 예, 감사합니다. KBS에 나온 저 이제 인간극장은 영희 씨네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는데, 보신 것과 같이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는 치매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5층에 살고 어머니가 2층에 살고 감시하려고 CCTV를 달아놨어. 그래서 보다가 없어지면 쫓아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만 있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둘째 딸도 정신지체 1급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어야 정상인데 웃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촬영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웃고 지내는 이유가 뭐냐? 이게 5부작인데 제일 끝에 이렇게 나갑니다. 이 영희 씨네 힘이 되는 것은 그녀의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나레이션으로 엔딩을 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 아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거예요. 제 아내한테 와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언니 힘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내가 뜬금없이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내 인생이 힘든데, 내가 괴로운데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승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손을 보십시오. 그 못을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원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을 보고 그 못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 합주에 같이 몇 가지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손을 보고 그 못을 보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